오늘은 원래는 타락만 하려고 했는데 계속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되는 대로 타락과 구속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세계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세계관이 다 다르지만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세계관에 우리가 맞추어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관이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성경적 세계관은,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은 직선적 세계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안 보고도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직선인데 좀 더 명확하게 구분하면 선분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리고 시작에는 하나님의 창조와 사람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재림이 있고 그리스도의 재림, 성도의 부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모두 부활한다라고 했어요. 근데 그거는 부활에는 영생의 부활은 믿는 자, 영벌의 부활은 믿지 않는 자라고 성경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누는 거는 심판에 의해서 나누어질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 세계관의 그림입니다.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믿습니다. 구속의 핵심은 뭐죠?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두 번째 타락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하다가 혹시 질문이 있는 분은 질문해 주셔도 됩니다. 먼저 창조의 구조에 대해서 지난주에 했는데요. 창조의 구조는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이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구조예요. 그래서 사람은 뭘 하는 거죠? 자연을 보존하고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게 사람의 역할이다. 그래서 그 역할은 청직이라고 그랬고 대리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를 하나 들었죠. 창조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하나님의 형상에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오트 교수님은 오셔서 그 형상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영광은 지금도 역사하고 있어요. 우리 안에서. 그래서 뭔가를 만들고 개발하고 한다 그랬고 그 예로 댐을 만드는 기술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떤 책에는 댐을 만드는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창조의 그 씨앗이 우리 안에 남아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개발하게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좀 더 이제 더 나가서 얘기해 보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독교 세계관이란 데서 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창조의 능력을 기독교 세계관에 맞추어서 개발해야 돼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아무리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사람들을 대량 학살하거나 아니면은 자연을 파괴하는데 그 능력을 사용한다면 그 사람은 기독교 세계관 안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개발해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 세계관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의 역할은 또 뭐가 있을까요? 가운데 있으니까 위로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창조의 구조에서 보면 하나님 명령하신 자연을 잘 다스리고 보존하고 개발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어떤 기독교 국가가 자연은 막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동식물들이 못 살게 만들고 하면서 교회는 부흥하고 있다 그러면 좀 잘못된 거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자연이 잘 보존되어지고 잘 개발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역할이니까요. 창조의 원리에서. 근데 죄된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참 힘든 거예요. 제가 전도사 생활할 때 VBS를 어느 해에 했는데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 하면 자연을 보존하는 어린이 이런 제목을 붙였어요. 주일학교 성경공부 VBS 주제로. 그리고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거를 아이들이랑 막 했어요. 그랬더니 어른들이 아니 주일학교에서 왜 그런 걸 하세요? 성경 공부를 잘 가르치셔야죠. 왜 이상한 걸 하고 있으세요? 자연 보호는 학교나 아니면은 환경 단체에서 하는 거지 교회 주일학교에서 그걸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런 반응들이 있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창조한 원리 속에 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자연, 보존하고 다스리라고 하신 그 자연을 잘 가꾸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잘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면 그보다 더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게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를 잘 감당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창세기 3장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오늘은 주제가 타락이잖아요. 여러분 마이크를 좀 켜주시도 좋고요. 켜주세요. 마이크를 켜주세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사람이 타락하는 게 나와요. 그런데 2장에 가면은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동산 중앙에 두 가지를 두셨다 그래요. 두 가지 나무를. 그래서 지난주에 나무를 얘기하면서 그 나무에는 열매가 항상 있었을까요? 뭐 이런 질문을 제가 해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세요?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나무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거예요. 먼저 타락이란 걸 얘기하기 전에. 자, 여기 이제 동그란 나무가 있고 네모난 나무가 있어요. 그림에 보면. 제가 이거를 이렇게 동그랗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다른 나무들이랑 전혀 다른 나무일까요? 종류가? 에덴 동산에는 유일하게 이 나무만 종류가 다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일까요? 제가 이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향한 법칙이 있다 그랬어요. 그거를 뭐라 그러죠? 자연 법칙. 자연 법칙은 사람이 막을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지금 이제 이곳에 꽃들이 폈어요. 근데 다시 추워졌어요. 그러면 봄은 오지 않을까요? 다시 겨울이 올까요? 그렇게 안 되죠. 봄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추워져도 시간이 지나면
4월이 되고 5월이 되면 봄이 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 자연 법칙이에요. 거꾸로 가면은 그거는 사람들이 자연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나무는 어쩌면 이것과 똑같은 나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나무 종류는 없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든 제작한 나무라면 그 한 그루만 있을 것이고, 만약에 여러 개의 나무가 동일한 게 있었다면 그 중에 하나를 동산 중앙에 나게 하시고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다라고 말씀하셨을 거예요. 뭐 둘 중에 하나든 어떻든 간에 그 중간에 나무가 하나 있었어요. 그쵸? 근데 하나님께서 그 나무를 아담에게 보여주시고 이 나무의 과일은 절대 만지지 말라? 먹지 말라. 아니죠. 먹지 말라. 만져도 돼요. 그리고 막 흔들어서 과일이 떨어지게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나무는 거기에 있고 먹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그 원리가 절대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뭐라고요? 죽으리라. 그러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보죠. 그 나무를 먹는 날에는 죽었을까요? 안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먹고 배불렀어요. 아담, 하와가 먼저 배불렀고 아담이 배불렀어요. 그러면 이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이 나무를 진짜 왜 하나님이 거기 두셨을까요? 사람들을 시험하려고? 아니면은 사람들로 하여금 저 나무를 보면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 나무는 왜 두셨을까요? 이 나무는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어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그렇죠? 근데 이 나무의 속성은 뭐냐 하면 사랑나무입니다. 사랑나무. 써놓으세요. 지금 써놓으세요. 이제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사랑나무예요. 사랑나무. 사랑나무는 뭔지 알죠?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죠? 보고 싶죠? 얘기하고 싶고 같이 있고 싶고 그래요. 그래서 먹은 싶다 하고 구하는 싶다 하고. 그런데 왜 그러면 사랑나무일까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막 놀고 있어요. 놀고 있다가 동산 중앙에 왔는데 그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뭐라 그럴까요? 하와한테. 저 나무는 먹지 마. 먹으면 안 돼. 그렇죠. 저 나무 먹지 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 나무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나무의 과일은 먹지 말라고 하셨어. 저 나무를 만져도 되고 흔들어도 되는데 먹지는 마. 하나님 말씀하신 거야. 이거예요. 그러면 아담이 또 놀다가 또 왔어요. 거기에. 그러면 또 뭘 기억하죠? 하나님의 뭘 기억해요? 말씀을 기억하겠죠? 그러니까 저 나무를 보면서 뭘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좀 더 이제 얘기하면은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 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는 나무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지키라고 한 약속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무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이고 저 나무를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은
나의 창조시고 나의 창조주시며 나의 아버지시며 나에게 명령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움직일 수가 없어. 바로 올려놨어.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보면 누구를 보게 돼요? 하나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저 걱정 갖다 돌려놔. 그래서 이 나무는 우유가 담겨 하나님을 있어. 알게 하는 나무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는 사랑나무인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나무인 거예요. 어떤 주일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인터넷에 여러 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치면은 그림들을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랑 생명나무를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새카맣게 그리고 거기다가 뱀을 그려놓는데요. 그리고 생명나무는 아주 예쁘게 그려놓고 사과처럼 빨간 과일이 달린 걸 그려놓는데요. 뭐가 잘못된 거죠? 원래는 하나님의 의도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나무들을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교제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그 나무들을 두신 거예요. 특별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나무의 이름을 뭐라 붙였다고요? 사랑나무. 네. 그래서 여러분도 앞으로 이 나무들의 그림을 혹시 그릴 시간이 있거나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실 때 이 나무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사랑의 나무다 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흑백 논리로 이해하지 않게, 선과 악으로 이해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나무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핵심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 룰이 뭐냐 하면 먹지 말라요. 따서 먹으면 안 돼요. 딸 수는 있는데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정한 범주가 있는 거예요. 범위. 그래서 제가 동그랗게 그렸어요. 동그랗게. 사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다가 원을 그리세요. 원을 그려놓고는 아담아, 너가 동산에 있는 땅은 다 밟아도 되는데 이 원은 밟지 마.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원은 힘든 게 뭐가 있죠? 뒷걸음치다가 잘못해서 밟을 수 있잖아요. 모르고. 그래서 아마 적극적인 행동을 통해서 따서 먹는 것으로 아마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 의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은 잘못해서 밟을 수도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 나무의 의미를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나무는 사랑나무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귀한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를 주신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려고 주신 게 아니고 어떤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려고 주신 나무다. 그게 이 나무를 동산 중앙에 두신 원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특별히 이제 여자가 창세기 3장에 가면 뱀이 나오고 여자가 나와요. 근데 뱀의 뒷배경은 뭐죠? 사단입니다. 사단. 사단의 역할은 뭘까요? 사단이 제일 원하는 거는 하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계획과 당신의 일하심이 잘못된 것입니다. 라는 것을 만천하에 드러내서 하나님의 잘못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게 사단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잘 만드시고 보기 좋았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그 사람을 훼손시키는 것이 사단의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사단이 사용한 게 뭐죠? 대화법이에요.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 만들어진 우리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행동할 수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일들을 개척해 갈 수 있게 만든 게 사람입니다. 사단도 그걸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 틈을 이용해서 사단이 사람을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다 그럴 때 사단이 잘못한 걸까요? 사람이 잘못한 걸까요? 은집사님, 범죄했다 그럴 때 죄를 누구한테 물을 수 있습니까? 사람에게 물어야죠. 그렇죠.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사단이 사람을 유혹하긴 했지만 사람 안에 주신 하나님이 너무나 잘 만들어서 주신 사람의 자유를 통해서 스스로가 범죄했기 때문이에요. 아까 그랬죠? 이 선악과의 나무를 먹게 하신 이유는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먹을 것을 갖다가 입에 갖다 줘도 먹기 싫으면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적극적인 행동으로 자유를 통해 그 과일을 따서 먹은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죄를 다른 것에 증가시킬 수 없어요.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짝지어주신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습니다. 그러죠? 그러니까 여자는 뭐라 그래요? 네. 뱀이 먹게 했습니다. 그래요. 이게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발생하는 가장 추악한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의 죄는 인간 스스로가 책임져야 할 것이다 라는 거랑 하나님께서는 이 나무를 두셨을 때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 마음으로 두셔서 이 나무의 이름을 사랑나무라 붙여야 된다. 그러면 사람은 왜 죄를 졌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탄하기 위해 죄를 진 겁니다. 사단의 목적과 아주 비슷해요. 찬탈이란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찬탈. 뭔가를 아주 적극적으로 훔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탈취하다. 그래서 뭔가 자기가 좋아할 것 같은 거를 적극적으로 훔쳐서 가져가는 걸 찬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 제가 그 예로 뭘 드러났냐면 바벨탑 사건을 드러났어요. 바벨탑 사건에 보면 창세기 1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나와요. 서로 말하되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그 다음 중요해요.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이름을 내자. 그래서 원래 사람이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야 돼요.
아까 우리 안에 있는 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땅에 흩어지는 목적이에요. 하나님 명령하실 때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네. 땅에 퍼져야 되는 거예요. 땅에 흩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그런데 여기 보면 뭐라 그래요? 우리 이름을 내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우리 이름을 내고 땅에 흩어지지 말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되게 우습지만 사람들의 악함은 여기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죄된 본성이 하는 행동의 결과들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구조가 찬탈을 했으니까 이제 어떻게 바뀌었어요? 자연은 밑에 있고 하나님 위에 누가 갔어요? 사람이 올라간 거예요. 이게 변질됐어요.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그리고 사람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을 가게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뭐가 되는 거죠? 신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이 되자. 하나님과 같이 되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될까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이 창조의 구조가 변질됐는데 여기에 머무르지 않고 더 나갔어요. 어떻게 됐냐 하면 이렇게 돼버렸어요.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사람이 신이 돼서 자연도 다스리고 하나님도 사람의 말을 듣게 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사람은 그 자리에 있고 자연이 올라가게 된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그 충청북도 매곡면 노천리라는 데 살았어요. 충청북도 영동구 매곡면 노천리. 근데 저희 마을에 가면 버스 정류장 앞에 큰 나무가 있어요. 엄청나게 커요. 그래서 그 안에는 비어 있고 겉에만 이렇게 살아있는 나무예요. 근데 사람들이 1년에 한 번씩 그 나무에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어느 때인가부터는 그 나무에 이렇게 접근하지도 못하게 금줄이라고 그러죠. 새끼로 이렇게 꽈가지고 줄을 쳐놓고는 아이들이 거기서 놀았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놀지도 못하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나무는 점점점 더 신격화되는 걸 봤어요. 아니 사람이 심어놓고는 나중에 그게 신이 된 거예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을 거예요. 한국에 사시면서 뭐 저희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서울에 오셔서 이제 차를 샀어요. 차를 샀는데 그 뭐라 그러죠? 새끼줄에다가 북어 대가리랑 고추랑 이런 걸 껴가지고 차에다 이렇게 걸어 놓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는 말이 차를 숭배하면서 제발 이 차를 타고 다닐 때 뭐 사고 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시켰냐 하면 할머니가 시켰어요. 그래서 아니 본인이 차를 사셔놓고는 그 차를 숭배하는 거예요. 그 신이 그 차에 있는 겁니다. 지금도 한국에서 영화를 찍기 전에 고사를 지내요. 그런 것처럼 사람이 어떻게 됐냐 하면 우리 이름을 내고 높아지자라고 했는데 결국 알고 보니까
사람이 높아진 게 아니고 사람이 개발하고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 그 자연이 사람 위에 와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완전히 창조의 구조가 뒤바뀐 거예요. 이게 타락이라는 겁니다. 타락. 우리가 생각할 때 타락하면은 뭐 죄인이 된 건 뭐 그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이 전체 돌아가는 지구에 돌아가는 세상에 돌아가는 원리가 완전히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태양을 숭배하죠. 달을 숭배하죠. 여러분 가톨릭은 태양 숭배가 많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가톨릭 안에는. 그리고 이슬람교는 달을 숭배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지금의 많은 종교들도 그래요. 불교는 사람이 신이 되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득도한다 그러죠. 해탈해서 사람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신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 자리에 자연을 갖다 놓고 하나님은 사람 밑에 갖다 놓은 그런 형상이 지금의 세상의 타락한 형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죄는 어떻게 들어왔냐 하면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일을 따먹는 순간 죄가 우리 안에 생겨났어요. 우리가 적극적인 범죄함으로 인해 죄가 됐어요.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 우리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죄라는 건 뭘까요? 여기 이제 제가 빨갛게 써놨는데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죄라고 합니다. 죽음은 뭘까요? 그럼 죄나 죽음은 똑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장성한 즉 뭐라 그러죠? 사망에 이르느니라 그랬죠? 그래서 죄는 죽음과 연관이 있고 사망과 연관이 있어요. 죄가 들어옴으로 사망한 거예요. 사망은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사망이라고 합니다. 영벌이네. 자, 그러면 아담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죽었어요. 근데 숨 쉬고 먹고 하는 거는 다 똑같았어요. 이전이랑. 근데 뭐가 달라진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그거를 신약 성경에서는 뭐라 그러냐 하면 죄와 허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다. 과거형을 쓰고 있어요. 과거형. 죽었다. 이미 죽었다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것이고 지금 살아있으나 죽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몰랐던 그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구주로 몰랐던 그 이전의 시대를 나는 죽었던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런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시는 게 하나님의 구속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번 여기 로마서 5장 12절에도 쓰여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구죠?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거를 이제 오늘 얘기로 한번 풀이해 보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끊어졌다. 관계가 끊어졌다.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해석이 되어지나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죄와 사망은 연관이 돼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게 바로 죄고 타락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관계가 끊어진 걸 연결하는 건 뭐라 그러죠?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구속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 예. 그러면 구속은 뭐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 그러니까 구속은 이 관계를 연결하려면 값을 지불해야 돼요. 근데 그 값이 얼마나 크냐 하면 생명의 값입니다. 생명의 값. 누군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끊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면 화목제물 이렇게 부릅니다. 화목제물. 화목. 다시 관계를 갖게 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 예수님이 제물 되셨는데 화목제물이 되신 겁니다. 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세 번째 구속이라 그랬어요. 제가 조금 설명했는데 구속은 뭐라 그랬죠? 값을 지불하고 자유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구속을 믿습니까? 하나님의 구속을 믿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구속은 아까 설명한 대로 관계가 회복된 것을 구속이라 그럽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쓰여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기 보면 화평이란 말이 나오죠. 누구와? 하나님과. 누구로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그게 관계가 회복되고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담과 한번 생각해 보겠어요. 타락한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믿은 우리와는 어떤 차원일까? 누가 더 높은 차원일까요? 누가 하나님 보시기에 더 높은 차원일까요? 예수. 아담이 아직 더 높은 차원일까요? 처음 하나님 만드셨을 때 그 아담과 우리 어디가 더 높은 차원일까요? 제가 이제 설명하는 게 좀 이상한데 누가 더 범죄라고 하기 누가 더 예수 그리스도와 비슷할까요? 우리요. 네. 네. 잘 답하셨습니다. 아담보다 우리가 더 높은 차원에 올라갈 수 있어요. 올라갈 수 있어요. 그리고 올라가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서 5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죠? 아담. 아담이 범죄하셨죠.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거는 뭐냐 하면 여기다 이제 써놓으세요. 이거를 대표 원리라 그래요. 대표 원리. 사람의 대표가 아담이에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인해서 그 아담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된 겁니다. 이슬람교는 이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은 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또 개신교 중에 어떤 이단 개신교는 사람이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아마 몰몬도 거기에 가까울 거예요. 몰몬교도.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어떻게 믿냐 하면 성경 말씀 그대로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인 되었다. 이게 대표 원리예요. 그거 이제 죄의 전가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죄의 전가. 죄가 계속해서 전가되었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뭐 어려운 말은 다 빼놓고요. 아담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 아담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죄인 되었다. 죄인은 뭐죠? 아까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것. 그게 죄인입니다. 그게 사망이고 죄인이고 타락입니다. 그것만 꼭 기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어요?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의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아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는 사람은 의인 되었다. 의인 되었다는 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라는 겁니다. 새 생명이 되었다. 그렇게도 얘기하죠. 살아났다. 죽었던 너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다. 거듭났다. 뭐 이렇게도 얘기해요.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을 씁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담의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차원까지 자라나게 될 거예요. 자라나게 될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구원의 여정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여정. 거기 한번 써놓으세요. 구원의 여정 써놓으시고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처음에 복음을 들어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 뭐 성령의 임하심 그런 것도 쓸 수 있어요. 복음을 듣습니다. 성령이 임하십니다. 거듭납니다. 그럼 뭘 하게 되죠? 회개를 하게 됩니다. 회개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자입니다. 그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가 오셨고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인이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죠? 칭의. 의롭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회개한 사람은 의롭다 말씀해 주세요. 칭의. 그러면 칭의를 얻은 사람은 계속해서 그리스도까지 자라나요. 그거를 성화라 그래요. 성화. 개신교에서 쓰는 말이에요. 성화. 거룩해져 간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성화가 끝나고 하나님께 갈 그때가 언제죠? 우리 목숨이 다하여 이 세상의 삶이 끝날 때, 끝나서 하나님께 갔을 때를 뭐라 그러냐면 영화라 그래. 영화. 그 마지막이 영화입니다. 그때를 레벨이 뭐예요? 그리스도와 물론 이제 그리스도와 진짜로 같은 건 아니에요. 같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같다고 해주시는 그 레벨까지 가는 거예요. 아담보다 더 높은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더 높은 차원으로라고 써놓은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점점점 성화되어 가다가 이 세상의 삶이 다 끝나고 주님께 가는 그날 그 후에는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를 딸이라 아들이라 불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한다. 그거를 뭐라 그러죠? 영화라고 그럽니다. 여기까지 잘 이해가 가시나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을 한번 다시 정리해 볼게요.
지금 스크린 쉐어를 좀 바꾸겠습니다. 자, 혹시 여기까지 질문이 혹시 있으세요? 간단한 질문이나 아닌 것 같다 뭐 왜 저렇게 말씀하시지? 이런 거 있으시면 뭐 나중에 이제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스크린 쉐어를 다시 해서 자, 이제 보이시죠? 예. 네. 성경이 말하는 세계관 이거 그릴 수 있으세요? 아까 잠깐 또 보여드렸는데 창조. 네. 먼저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이라 그랬죠? 네. 예. 처음이 있고 나중이 있다. 그래서 이게 직선이기도 하지만 선분이기도 하다 그랬어요. 선분. 그래서 그 처음이 창조, 마지막이 뭐예요? 재림과 부활. 재림과 부활. 그리고 심판과 뭐가 있죠? 종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창조와 타락과 구속이라 그랬어요. 네. 그림이 다 보이나요? 예. 네. 자, 이거를 잘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 세계관. 이게 가장 기초적인 그림입니다. 근데 오늘은 더 복잡한 걸 한번 그려보려고 그래요. 더 복잡한 거. 그래서 제가 아까 기독교 세계관 뭐라 그랬죠? 직선적인 세계관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요 그림을 집에서 하얀 종이에 그려 놓으시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네, 아직 안 그린 사람은 지금도 그려서도 돼요. 요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아마 우리 그 성경 교재 보면 맨 위에도 이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 그림이 기독교 세계관을 아주 잘 설명하는 그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나중에 누구를 만나도 이 그림을 한번 그려주면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런 모습입니다라고 설명해 줄 수가 있게 돼요. 자, 여기까지 그리셨어요? 예. 자, 그러면 색깔의 의미를 한번 볼게요. 녹색은 뭐죠? 평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빨간색은 뭘까요? 예수의 피. 예, 그리스도. 예, 빨간색은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이 노란색은 뭘까요? 네. 그리고 또 파란색이 위에 있죠. 이걸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색깔을 잘 보시고 왼쪽 위에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써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그림 위에다가 왼쪽에다가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기독교 세계관은 직선적인 세계관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중간에 빨간색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노란색이 있고 하늘 위로 파란색이 있습니다. 원래 밑에는 녹색으로 그리면 더 좋아요. 그러면 이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기가 태초라 그랬죠. 태초에 뭐가 있었죠? 창조, 그리고 타락, 그 다음 뭐예요? 세 번째, 구속. 구속.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세계관의 시작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했습니다. 그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구속하시기로 계획하시고 그 역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요 빨간색 이전을 구약이라 그래요. 구약. 빨간색을 중심으로 이전은 구약이에요. 그러면 이후는 뭐죠? 신약. 그러면 이 빨간색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지금부터 지금 2022년이니까 예수님이 BC 4년 정도에 오셨대요. 이 땅에 BC 4년. 그러니까 2026년 전에 초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걸 초림으로 구약과 신약이 나누어져요. 두 번째 노란 선은 뭐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예요. 재림. 그렇죠. 이제 그 처음에 그렸던 일직선은 보다 좀 더 구체적이 됐죠. 중간에 초림이 있었어요. 그리고 초림과 재림 사이를 신약이라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었는데 성경에 보니까 점점점 포커스를 해가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이 돼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이 두 개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망해버리고 남유다가 돼요. 남유다도 바벨론에 갔다가 다시 포로가 되었다 돌아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까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진다. 그래서 아직도 그분들은 뭘 기다리죠?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달라요. 하나님의 계획은 메시아가 오셔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사람을 다 구원하시길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자는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신약을 이미와 아직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미와 아직. 이미 메시아가 오셨지만 아직 재림을 기다립니다. 아니면 아직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에까지 이르지 않았습니다.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미는 오셨다. 아직은 기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뭐라 그러죠? 메시아를 기다리는 시대.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시대. 이건 유대인과 우리가 다 동일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은 전도의 대상일까요? 아닐까요? 대상이요. 그렇죠. 전도의 대상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일들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은 하나님을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을 그래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 중에 그리스도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라 그래요. 그래서 메시아닉 주, 메시아닉 유대인이라고 부릅니다. 메시아닉 주이시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혹시 메시아닉 주이시 뭐 이러면은 그 사람들은 유대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재림을 믿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메시아닉 주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신약은 무슨 시대일까요? 신약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언제부터 종말이었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부터 종말이에요.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하루하루가 종말의 시대입니다. 오늘 하루, 만약 내일 예수님 오시면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날들을 우리가 살아간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성도들의 세계관은 그런 세계관을 가지는 겁니다. 종말론자가 아니라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에서 우리가 맡겨진 일을 충실하게 잘 감당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항상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말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는 긴장의 시대라 그래요. 긴장. 긴장은 뭐죠? 조마조마한 거죠. 왜 조마조마하죠? 예수님 언제 올지 모르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날은 나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긴장의 시대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시대예요. 구약 시대에는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다고 자기들끼리 생각을 했어요. 물론 그렇지 않지만. 그리고 예수님 오시고는 구원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그게 구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시대예요. 요 단어들을 잘 이해 가시나요? 지금은 종말의 시대입니다. 종말론자가 아니라 종말의 시대입니다. 긴장의 시대입니다. 항상 마음을 붙잡고, 이 비유 중에 가장 적합한 비유 하나가 열처녀의 비유, 이런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저는 사실 한국 사람이 예수님 믿는 게 굉장히 신기해요. 왜냐하면 전혀 다르잖아요.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다 다른데 그런 사람들이 어느 날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서양 종교 믿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서양 종교 믿는 사람들. 그분들의 세계관 속에는 아직도 기독교는 서양의 종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은 서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종교죠. 우리의 하나님인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전 세계 사람들이 뭐 인디언이든 뭐 남미에 사는 뭐 인디언이든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하면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놀라운 일 중에 하나고, 그래서 그거를 미러클이라 하는 거예요. 기적이라고 하고 아주 신비로운 일이에요. 구원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어떻게 부활한다고요? 영벌의 부활. 성경에 나와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쓴 거예요.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이 있다 그래요.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 영생님 위아래로 해놨죠. 왜 위아래로 해놨냐면 천국의 위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영생의 부활한 사람들은 천국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영벌의 부활을 한 사람은 어디 있게 되죠? 지옥. 지옥에. 근데 사실 이 단어가 올바른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없는 곳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벌하시는 곳에 계신 거예요. 원래 그 천당 지옥 이거는 불교 용어래요. 원래 기독교 용어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는 그걸 듣고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해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과 영생을 누리는 곳에 있고,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통해서 죄 가운데 벌 가운데 영원한 벌 가운데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불이다. 네, 영벌은 영원한 벌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부활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걸 이제 한번 구분해 보겠어요. 위의 줄은 하나님 나라의 줄이에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줄은 구약 시대에는 점점점점 있었어요. 왜 그렇죠? 잘 보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 가운데 아니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만 드러나서 보였어요. 노아 시대에는 노아를 통해서만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신약에 오면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래요. 처음에. 그리고 예수님이 어느 날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다라고 얘기해. 임하였다. 제가 첫 시간에 질문 한번 했었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겁니까? 가는 겁니까? 뭐 이런 거 질문했었죠. 그래서 네. 예수님이 오신 그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 그래요. 완성. 완성은 온전한 겁니다. 결격 사유가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온전히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그렇지만 신약 시대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를 계속 믿고 있죠. 복음을 전해서.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는 그때를 이런 단어를 붙였어요. 극치. 극치라는 말은 뭐죠? 완성인데 그것이 최고로 좋은 상태가 된 거예요. 저만 할 나위 없이 좋은 상태. 그거를 극치. 이 단어는 어느 분이 썼냐 하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런 단어를 썼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가 초림으로 인해 완성되었는데 그거를 재림했을 때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떤 단어를 쓰면 좋을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극치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극치라고 썼어요. 극치. 가장 좋은 것. 물론 첫 번째 게 안 좋다는 건 아닙니다. 좋은데 그것이 극치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이루어진 그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는 처음부터 시작되었고 보이진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 땅에 임하게 되었고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를 거치면서 예수 복음을 전해서 듣고 돌아오는 자들이 교회가 되었고 그 교회가 하나님 원하시는 만큼 채워지면 주님이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극치가 되고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이어질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의 줄은 하나님 나라의 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세상의 줄이에요. 세상. 그래서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타락했고 구속했지만 지금부터 2026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베들레헴에 오셨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들이 또 교회가 믿는 자들이 복음을 전해서 주님이 재림하시면 믿는 자는 영생의 부활로 믿지 않는 자는 영벌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이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믿었던 자는 영생의 부활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이 그림 이제 이해가 가세요? 어떤 그림인지? 네. 기독교는 이 틀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틀이 기독교 세계관, 성경적인 세계관의 틀이에요. 다른 틀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잘 그려보세요.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 지금 옛날 시대와 지금의 시대와 미래의 시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성경적인 세계관의 그림입니다. 네. 그림을 다 그리셨어요? 네. 지워버렸는데. 네. 제가 요 그림도 다시 이제 또 보내드릴게요. 네. 그래서 일단 안 보고 그리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안 보고 그릴 때 그걸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엄마 뭘 믿어? 그러면은 나는 이 세상에 이런 걸 믿어.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부활과 하나님 나라와 이거를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친구들 중에서도 너는 도대체 왜 교회 다녀? 뭘 믿어? 너의 세계관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나의 세계관은 이런 겁니다. 라고 딱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물론 이제 그 듣는 사람이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의 의지지만 우리가 이런 걸 믿는다는 거, 이 안에 이제 복음을 설명해야죠. 나중에. 그래서 기독교 세계관 하면은 딱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했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세요? 하시면서 이건 모두가 좀 알고 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오늘 한 강의 중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네. 네. 이 성경 공부는 제 수준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제 수준이 좀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들 이해하시기에 편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교사님, 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네네. 지금 그 주신 그 그림에 이렇게 보면은 구약 시대에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지 않나요?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그럼요. 그걸 어떻게 그러면 설명을 해줄까요? 물어보는 사람들한테. 네네네. 알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쭉 계속 배울 건데 이제 우리가 다음 주부터는 언약의 첫 번째부터 배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시대는 언약을 시작하는 시대고 언약이 그리스도에 의해서 완성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시대에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었는데 아벨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만약 누가 질문을 해요. 아벨은 누가 죽였죠? 가인이 죽였죠? 그 형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네. 아벨은 어떻게 구원받았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나요?
네. 어떻게 알 수 있죠? 성경의 믿음으로 믿었다. 히브리서에 이브리서에. 히브리서 네. 네, 히브리서에 있어요. 네네. 네. 그러면 아벨은 뭘 믿었죠? 하나님. 자, 그러면 오시리니. 조금 더. 아담은 구원 받았나요? 아담은 뭘 믿었죠? 가죽 옷을 입혔으니까는 네네. 예수 그리스도. 참 애매해요. 참으로 그렇죠? 네, 우리가 이제 세상 사람들 중에 성경을 아는 사람 참 많아요. 제가 항구에서 무슬림들 복음 전하는데 그 사람이 아마 네덜란드에서 온 사람인 것 같아요. 무슬림이에요. 북아프리카 사람인데 네덜란드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얀 원피스를 입고 다녀요. 그 사람. 그리고 모자도 쓰고 아마 랍비쯤 되는 랍비라고 하는 그 이맘쯤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저한테 제가 성경책을 주려고 했더니 핸드폰을 꺼내서 자기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래요. 그러면서 성경을 보여주고 나도 성경을 읽고 있다. 근데 왜 읽냐 하면은 성경에 뭐가 잘못됐는지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사람 2명 만났어요. 그런 사람은 아담도 알고 다 알아요. 그리고 코란에도 아담이 선지자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아담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우리한테 질문하면 우린 뭐라 대답해야 될까요? 구원받았어요. 네.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답은 아까 거기 써 있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입니다. 메시아는 믿음.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네. 믿음으로. 그래서 아담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그거야. 아벨은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다윗은 믿음으로. 다윗도 똑같아요.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음. 이제 그것을 이제 아담 때는 행위 언약이라고 붙였어요. 신학자들이. 행위 언약이란 말은 원래 틀린 말이지만 그렇게 붙였어요. 근데 성경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게 어디 있죠?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뭐죠? 큰 여자의 머리를 네. 네. 아담이 뭘 믿었습니까? 그거예요. 근데 그 증거들이 이제 쭉쭉쭉 나와요. 그거를 이제 우리가 배워갈 거예요. 그래서 구약 사람들은 뭘 믿었는가? 신약 사람들은 뭘 믿었죠?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신약은 다시 오시고. 네. 그거 이제 제가 다음 주에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여기까지 할 거예요. 기독교 세계관은 이제 창조와 타락과 구속,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 여기까지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다음 주 수업이 시작하기 전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언젠가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만날 때 한번 그려보세요 라고 할 거예요. 그러면은 한번 그려보시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교회에 줌 방이 생겼어요. 그 사랑방에 줌 시설이 다 갖추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화요일 저녁에는 저희 클래스에 쓰도록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제 허가를 못 맡았는데 허가를 맡으면은 교실에 오셔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듣고 싶은 분은 줌으로 들으시고 교회에 오실 수 있는 분은 교회에 와서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제가 확인하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